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빌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동역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길 20세기의 최대 발견 그러면 시너지와 평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시너지,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 이걸 발견한 게 최고의 발견이다, 최대의 발견이다 이랬단 말이죠. 첫 번째 시너지, 시너지가 뭡니까? 1 플러스 2는 2 플러스 알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cm 막대기가 있어요. 10cm 막대기가 견디는 게 275kg을 견딘다고 해봐요. 275kg을. 그럼 막대기를 두 개 이렇게 겹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킬로를 견디겠습니까? 뭐 그걸 합치면 550kg 아니에요, 그죠? 이 550kg 정도 견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826kg을 견딘다는 겁니다. 세 개를 겹쳤어요. 그럼 얼마나 견뎌야 됩니까? 세 개를 겹치면 825kg을 견뎌야 될 것 같은데 무려 3,800kg을 견딘다는 거예요. 3,800kg.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런다고요? 시너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시너지 효과. 우리가 이솝우화에도 그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들들 얘기. 기억하지 않습니까? 삼형제가 있는데 맨날 싸워 맨날. 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아들들이 맨날 이렇게 싸우다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세 아들을 불렀어요. 막대기 하나를 갖고 오라고, 막대기들 갖고 오라 그래서 하나를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고. 하나를 주니까 그냥 확 부러뜨렸어. 두 개를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고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부러지는 거야. 힘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그래도 부러뜨렸어. 그래서 세 개를 딱 주니까 이게 뭐 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부러지질 않아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도 이 막대기처럼 하나로 연합하면 너희들을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할 거야. 너희를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거야. 이게 바로 시너지의 효과. 연합과 동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평신도 운동이란 말이죠. 교회 내에서 일어난 평신도 운동. 폴 스티븐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뭐 유명한 책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뭐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이런 책들을 썼는데 거기서 주창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평신도를 깨워봐야 뭐야 맨날 싸우기나 하지. 그렇지만 평신도
예, 신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신도의 발견은 제2의 종교개혁과 같다. 제 첫 번째 종교개혁은 뭐였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온 것, 그죠? 성경이 우리 손에 온 것.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온 게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뭐냐? 사제들의 손에 있던 사역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진 것. 그걸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분이 이 평신도 운동을 벌였던 주 텍스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6장. 이 16장을 가지고 평신도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뭘 기록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를 끝내기 전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뭐 이신칭의를 강조한다든지 사명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우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했나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했습니까?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몇 명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 알 리가 없기 때문에 26명 제가 다 셌어요. 26명이 본문에 등장한단 말이죠. 26명이. 그러니까 이 26명을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이유는 뭐겠어요? 최고의 축복은 동역자라는 거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스는 로마서 16장에서 평신도 신학의 원리를 세 가지 제시한단 말이죠.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는 못한다 이거죠. 바울이란 슈퍼스타를 보라는 거죠. 바울보다 뛰어난 사역자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바울도 여기서 언급하는 게 무려 26명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네가 바울보다 더 나아? 똑똑해? 더 열심히 사역해? 그렇지 않으면서 왜 자꾸 혼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역해야 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너무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만 그런 것만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명 가운데 무려 절반인 13명 정도가 여자의 이름이에요. 여자의 이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어. 수를 셀 때 사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밖에 안 왔네? 이렇게 했다고. 여자를 안 셌어 그 당시에. 왜냐하면 여자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여자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잊지 않고 기록하고 계신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26명의 명단 가운데 어떤 이름이 있냐면 노예의 이름들도 있어요. 노예의 이름들도. 여기 암블리아 우르바노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당시엔 노예.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개똥이, 그럼 뭐 개똥이가 정승이겠습니까? 양반이겠어요? 영의정 개똥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개똥이는 뭐 이렇게 좀 쓸고 뭐 이런 모습 역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개똥이 뭐 쇠네 뭐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우르바노 암블리아는 노예 이름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당당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똥이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황제의 친척들의 이름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나기스,
아리스토블로 이런 사람은 황제의 친척이에요. 황제의 친척.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한 군데 몰아서 다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누가 높고 낮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직급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들이 한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런 곳이라고요. 이런 곳. 예? 그래서 폴 스티븐스는 교회가 타락한 증상이 뭐냐? 가면 갈수록 동질 집단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가 타락한 증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도 자꾸만 가면 갈수록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한두 사람 자꾸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뭐 비슷한 어떤 경제력을 가진 사람끼리, 비슷한 직장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단 말이죠. 그건 교회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건 타락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동질 집단이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경우 없어요. 폴 스티븐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라이언스 클럽이냐? 비슷한 수입, 비슷한 수준, 비슷한 학벌, 비슷한 아파트. 물론 그렇게 모이면 편하겠지. 그런데 그게 교회가 맞아? 이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라이언스 클럽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기호대로 하는 거라고요. 기호대로.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앞에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종이나 황제의 친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앞에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뭐냐? 각자의 은사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각자의 은사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로마서 16장 이 명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그렇다면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복인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베베란 말이죠. 베베. 베베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베는 맑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밝게 빛나다 이런 의미예요. 밝게 빛나다. 그 여인의 이름처럼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까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죠. 1절과 2절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에 썼을까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는데 누구를 통해 보냈어요?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를 불러서. 왜냐하면 이 고린도와 겐그리아는 서울과 인천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더 가까워. 그러니까 그녀를 불러가지고 이 편지를 맡긴 거예요. 로마의 교회에 갖다 전해줘. 이렇게 맡긴 거란 말이죠. 왜 로마서를 바울이 썼다고 했죠? 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겁니까?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가 함께 교제를 나눈 후에, 왜 교제 나눠요? 너희가 나를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어. 이런 목적을 갖고 이 편지를 쓰고 그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다? 이 베베에게 맡겼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 아무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사소한 일이면 어떤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못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일은 어때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고요. 내 전권을 주고 모든 것들을 위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나의 신복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이 말은 뭐예요? 이 베베가 나라고 여기고 이 베베가 원하는 건 뭐든지 너희가 다 도와줘. 영접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전권을 주고 모든 걸 위임할 정도로 이 베베를 신뢰하게 됐느냐는 거죠. 왜 신뢰했을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스폰서가 됐다 이런 거예요. 스폰서가 됐다 이런 거예요. 단지 돈만 후원해 준 게 아니라 물신양면으로, 물신양면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다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 신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후원해 주고 지원해 줄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고 후원해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늘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뭘 도와줘야 될지 늘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후원하고 도와주면서 내가 이 도와준 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뭘 좀 도와주면 엄청 생색을 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근데 베베는 어땠다고요? 그러하지 않았다고. 매번 도와주고 매번 섬기면서도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바울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거나 그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그렇게 섬세하게 잘 도와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베베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신뢰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신복과 같은 베베를 보내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뭐한다? 추천하노니. 내가 추천해. 여러분 어떤 사람 추천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추천해요? 어떤 사람 추천해요? 이 사람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추천하잖아요. 우리가 신뢰하고 그 부분 그건 이 사람이 최고지. 이런 사람 우리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베베를.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추천서 써달라고 엄청 왔어요. 신학교 들어간다 추천서 써달라 그러고 기독교 기업 들어간다고 추천서 필요하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막 이래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는데 개척하고 났더니 거의 추천서 쓸 일이 없긴 해요. 근데 추천서 쓸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는 추천서에 좀 뻥이 많아. 과장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추천서는 거의 그냥 있는 거지 요구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미국과 같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추천서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래.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천서를 딱 쓰면 그를 믿어요. 추천서 쓴 사람을 믿으면 그 추천한 사람도 믿는다고. 예전에 한국이 미국 가는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신학생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러면 거의 가기가 쉽지 않았어. 대사관 가서 비자 받으려면 비자 안 내줬어요. 근데 한때 이렇게 유명했던 방송에 최근에도 많이 나왔던 그 김장한 목사님, 그분이 추천서를 딱 써주잖아요. 대사관에 그냥 나와. 그냥 바로. 왜? 이분의 추천은 확실하다는 거죠. 케네디가의 사모님이 케네디가거든. 지금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께 신세를 졌는지 몰라요.
안 내주던 거 안 내준다 몇 번을 해도 안 되는데 이분이 추천서 딱 써서 보내면 전화 한 통 딱 하면 그냥 비자가 나와. 그런 거라고요, 추천서는. 근데 저도 이렇게 추천서 쓰다 보면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뭐 잘 알면 괜찮아.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이 참 잘하면 괜찮아. 근데 추천을 요구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올 총과 작년 말에도 누가 추천을 해달래. 신학교 가겠다고. 내가 못 해준다 그랬어. 못 해준다고. 딴 분한테 알아보라고. 난 못 해주겠더라고. 너무 정직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좀 승질은 더럽지만 다른 건 괜찮아요. 이렇게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한 성질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 맡기면 잘은 해요. 주변에 몇몇 사람이 상처 입고 나가 떨어져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추천해요. 그죠?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추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베베를 어떻게 했어요? 추천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추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복인 동역자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이 부분은 항상 언급될 때 아내가 먼저 앞에 언급돼요. 누가 아내예요? 브리스가가 아내야. 브리스가가. 왜 아내가 먼저 언급될까요? 아마 아내가 더 열심히 있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브리스가를 훨씬 더 존경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요? 직업이 같았거든.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묘사, 독특한 묘사를 하는 걸 우리가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뭐라고요? 시작.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여러분, 이건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들이 생각해서 바울이 그렇게 늘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날 위해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겠죠. 예전에 인천에 주안장로교회라고 있거든요.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간증설교를 참 많이 하세요. 간증설교. 근데 간증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거의 이렇게 3기 이렇게 넘어가고 4기 이렇게 되는데 거의 소망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빌빌대고 맨날 힘들어하고.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 부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찾아오더니 목사님 앞에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부터 목사님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예배 때만 나와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를 막 하잖아.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목사님의 생명을 걷어가시려면 제 생명부터 먼저 걷어가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이 사람 많은데 거기서 그냥 부부가 함께 나와서 목사님을 데려가시려면 저부터 데려가세요. 목사님 생명 걷어가시면 안 돼요. 차라리 저를 대신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그냥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계속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이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 다음에 힘을 내고 그 다음에 그냥 열심히 회복돼서 열심히 사역하게 됐단 말이죠. 예? 그 간증 듣고 되게 제가 부러웠어. 야, 참 대단하다.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성도가 나올까? 예? 나경일 목사님에게 그렇게 기도한 그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아니겠어요? 그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응?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부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잖아요. 어떤 일을 했냐? 이 부부는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왜? 바울이 어디로 가서 개척한다 이러면 그냥 먼저 가는 거야. 나 3개월 뒤에 어디로 고린도에 가서 개척할 거야. 이러면 그냥 그 즉시 이사할 준비하고 이 도시에서 막 자기 직업 다 정리하고 이사짐 싸서 먼저 가는 거야. 3개월 전에. 거기서 새로 직업 찾고 집 찾고 그래서 먼저 거기에 정착을 해.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하면 전도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야 되면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 집이 예배당이 되도록 기꺼이 모임 때마다 오픈하우스를 해서 교회가 예배당이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편해요. 가면 어딘 지역이나 가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 준비해 주니까 너무너무 편하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5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교회가 어디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바로 뭐라고? 교회였다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한번 교회로 어떻게 우리 안집사님, 우리 표집사님 어때? 그럼 얼마나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집을 매번 모임 있을 때마다 집만 내놔야 돼요. 필요한 거 이것저것 막 만지죠. 사람들이 손 타죠. 애들이 와서 건들죠. 깨지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고요. 내놨어. 여러분, 여러분의 이사의 목적은 뭡니까? 어떤 때 이사합니까? 살기 좋은 곳이 나왔다고 할 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 나왔다고 할 때 이사하지 않습니까? 여긴 나중에 집값 오른대. 여긴 역세권으로 개발된대. 그런데 우린 이사를 하잖아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렇게 이사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어디 가서 개척한대? 바울의 다음 사역지는 어디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곳에 그들은 이사를 다녔다고요. 저희도 교회 섬기다 보면 그런 성도님 만나잖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어떻게 여기 이사 오게 됐어요? 이랬더니 제가 새벽 예배를 멀리서 다니다 보니까 내가 가까이서 자꾸 빠지게 되는데 집 앞이면 바로 그냥 나와도 되니까 남편이 안 나와도 그냥 걸어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사 왔어요. 이러는 분 많거든요. 교회와 가까워서 기도하기 위해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전 집을 교회 옆으로 이사했어요. 이런 분 많다고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성도가 많으면 어때요? 사역에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꿈이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길까? 여기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복인 동역자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루포와 그의 어머니란 말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알렉산더 루포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 젊은 목회자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됐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고 가다 자꾸 넘어지니까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 끌어다가 그냥 억지로 십자가 지우고 그걸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게 했던 게 누구다? 구레네 시몬이었다. 구레네 시몬.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억지로 잡혀 충성하는 것도 꽤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됐잖아. 구레네 시몬이. 자기만 예수 믿었어? 아니죠. 아내도 예수 믿고 두 아들도 사역자가 됐다고. 굉장히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게 복이 된다고 나중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그물 비유가 나와요. 그물 비유.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좀 잡혀주라는 거예요. 좀 잡혀주라는 거. 우리는 고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물 던지면 좀 잡혀주라고. 나 안 잡혔지롱 이러면서 자꾸만 도망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그물 던졌으면 좀 잡혀줘야죠. 잡혀줘야지. 여러분 술래잡기 할 때 다시는 그 인간과 술래잡기 하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꽁꽁 숨어가지고 절대 찾을 수가 없어. 뭐 2박 3일을 숨어서 나오질 않아. 그럼 그런 사람과 술래잡기 하고 싶어요? 아니죠. 적당히 좀 해야지. 적당히 좀 잡혀줘야 그래야 찾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이 뭔가를 맡기려고 하면 좀 잡혀주라고. 억지로라도 그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란 말이죠.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복이 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어깨 이렇게 매는 거잖아요. 이 어깨 매는 게 쉬워요? 짐이잖아요. 짐. 어려운 거란 말이죠. 이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누구나 다 부담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멍에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도구와 장비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도구와 장비로. 만약에 내가 일하는 소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밭 갈 수 있어요? 못한다고. 아무것도 하는데 밭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힘들어. 근데 멍에 매면 쉽잖아. 쉽잖아. 끌긴 힘들어도 밭 금방 메고 그냥 바로 갈고 그냥 바로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멍에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는 뭐였어요? 멍에가 아니라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장비였단 말이죠. 장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때 그게 좀 짐이 될 수 있어요.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우리의 멍에 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시몬의 아내가 잘 믿었습니까? 바울이 그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다 이랬다고요. 내 어머니다. 진짜 엄마요? 아니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니고 내 믿음의 어머니다 이랬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의 특성이 뭡니까? 옛날엔 딱 나왔는데 이러면 기도하는 어머니 이랬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근데 요즘 어머니 특징 뭐야? 그러니까 모르잖아. 왜? 요즘 뭐 엄마들 맨날 쇼핑이나 하잖아요. 그죠? 쿠팡에 뭐 알리에 테무에 유튜브 켜고 가끔 뭐 간헐적 단식 한다고 뭐 먹어야 되나 이런 거나 살피고 맨날 살 뺀다고 뭐 이거저거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 뭐 눈밑이 처진다고 자꾸 뭐 무슨 크림 뭐 찾고 뭐 여기 늘어졌다고 뭐 땡긴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어머니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날 만들었어. 뭐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예? 기도하지 않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 예?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식에게 뭐 잘해줄까가 아니라 뭘 해줘야 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애들 잘 때도 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안 보일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모니카가 기도해서 어거스틴 만들었잖아요. 그 망나니를. 어거스틴,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내가 품게 돼. 막 기도해 주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미 아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져야 돼.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저는 재훈이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훈 형제 이랬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재훈이 이러는 게 왜 그래요? 제가 맨날 기도하니까 뭐 낯설지가 않거든, 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재훈이 이래도 뭐 아버지가 계시지만 내 아들 같기도 하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는데 그거예요, 그거. 마지막으로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복인 동역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한 사람만 더 한다면 에베네도.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다. 내가 전도에서 처음 아시아에 가서 전도에 처음 맺은 열매 누구? 에베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에베네도는 이방인 여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전도해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고 잘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다 이제 나의 동역자가 돼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뭘 질문하는 겁니까? 야, 내 첫 열매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첫 열매는 에베네도인데 내가 전도한 첫 열매는 누구야?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름 기억나십니까? 내가 전도해서 처음 맺은 열매.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막 생겨요. 그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안타깝고 막 별 마음이 다 들잖아, 그죠? 이게 뭐 한 번에 되나요? 아니요. 조지 밀러도 무려 52년 동안 기도한 친구도 있었대잖아요. 자기 생전에 구원받는 걸 못 보고 자기가 죽고 난 이후 2년 뒤에 그 친구가 구원받는 것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응답하지만 어떤 사람은 뒤늦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누가 씨를 뿌려야 돼요? 내가 뿌려야 돼요. 그 주변에 내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복된 존재로 서로가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 이 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서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역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사 함께 선을 이루어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가을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